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의 7교회가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를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7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분이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책망하는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지런해요. 아직 게을르지 않아요. 예배 시간 꼭 참석하고요. 새벽 기대, 공예배 모두 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행사,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처음 만나서 뜨겁게 느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첫사랑,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 있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진짜 내가 몸소 느끼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던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대화로 이루어졌던 사랑,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대화하셨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그런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지 않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교인은 아닙니까?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유대인인 척하면서 말씀 복음 전하는 척하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때의 고난받는 그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는 정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평탄할 때는 몰라요, 평온할 때는 몰라요, 화평할 때는 몰라요. 고난과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박해가 다가올 때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IMF라는 말을 자주 쓰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었고요, 그 속에서 가정이 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시련이 오면서 부부가 합심해서 더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힘을 합쳐서 이 고난을 이겨가자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포기해 그러면서 깨어져 버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될 기로에서든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박해와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의 생명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은, 둘째 두 번의 죽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면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혹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뭐가 달라요? 직접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를 믿는 증인 안디바가 죽음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던 그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발람파라는 것이. 그 신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인간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따라갔던 그 교훈을 받아들였던, 그냥 타협했던, 그리고 좋은 기 좋다고 했던 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모든 것이 좋다고 받아들였어요. 니도 좋고 다 좋다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슨 종교든 다 똑같은 거야. 다 서로 화합해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우린 서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화합해야 돼. 끝은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의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은 이 계시록 2장 17절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교회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타협하고요, 좋다고 손잡고 이 사람도 손잡고 저 사람도 손잡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한 번이, 모든 죄와 잘못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타협해야 될지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본 거다 많도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말씀하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님과 인내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가 그냥 타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로 바뀌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내 사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사하기에 앞섰고 사업 확장하기에 앞섰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헌금을 많이 거둘까를 고민하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있다면요, 차라리 사업하세요.
나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통성과 방언으로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에서 내게로 지울 것이 없노라.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맡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맡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신 사명이 없다면, 나에게 맡길 그 짐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 바로 전해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감미로운 음악으로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나의 마음을 흡족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허공에다 외치는 정말 자기들의 자위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교회마다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말로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때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인지 내게 이를지 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시간과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든 처녀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언제 오실지는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아직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의 유흥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내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다 시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만 거룩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거룩한 것만 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그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뭐예요?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회개가 자복이 없는 예배, 회개의 눈물이 없는 그 예배,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6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장, 계시록 3장 13절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교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나의 시험의 때에, 나의 어려운 환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신앙생활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좋아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정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계시록 3장 18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너의 모습,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네 눈이 안 보이냐? 안 보이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행할 때, 처해졌을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판단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있는 모습 그림,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만 봐왔어요. 나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밖에서 지금 나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문을 꼭 닫아 걸고, 주일날 오늘 날이 따뜻해지니까 오늘 교회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니까 휴대폰 하나 들고 바닷가에 가서, 휴대폰 하나 들고 골프장에 가서 이어폰 끄고 이어폰으로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골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신앙인은 없습니까? 낚싯대 들고 앉아서, 아니면은 아름다운 등산길을 올라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이어폰을 꽂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모습은 아니냐는. 그리고 오늘 헌금 얼마 아까 계좌이체에 계좌이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 그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냐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